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표준세 번역으로 된 그런 자료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이 7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부자유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쓰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지배하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새로운 영적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설명을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예가 뭐냐면 결혼에 대한 예예요. 지난주도 제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그 결혼에 대한 예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든 예인데, 오늘 이 결혼에 대한 예는 사도 바울이 직접 예를 들어서 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이 결혼을 어떻게, 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이 결혼을 어떤 방법으로 예시를 두는지를 우리가 한번 2절 3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을 따라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 매여 있던 그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인은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결혼을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녀는 남편에게 구속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하고 늘 남편 눈치만 보며 살아요. 아마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고대 지금도 중동에서 보면 여성들이 똑같은 삶을 살죠. 뭐 돈이 많든 적든 남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자유로워져서 합법적으로 이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도, 왜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녀는 불륜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 거죠. 누구도 불륜을 저질렀다고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시를 들면서 지금 이런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 남편이었던 율법이 죽고 나서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었다. 아무도 우리를 배신자라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예시가 와 닿으세요? 솔직히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율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게 와 닿으세요? 표정들이 지금 특히 남자분들 이 예시가 은혜가 되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아내가 남편이 죽자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신랑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지금 예를 드는 거거든요. 와 닿으세요, 남자분들? 무슨 말을 하는지 취지는 알겠죠, 그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좀 예시가 좀 어색해요. 왠지 좀 거시게 해요.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든지 좀 다른 예를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취지는 알겠어. 이 내용의 취지는 알겠는데 좀 다른 예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예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 예시를 굳이 수많은 예를 들 수 있는, 왜 수많은 예들 중에서 왜 이 결혼, 특히 남편이 죽었고 남편이 죽었더니 여자가 곧바로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이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얘기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만일 남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 예시는 부적절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전혀 은혜도 안 되고 아마 나중에 돌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예시는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너무 진지하게 이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느껴지지 않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뭐냐? 바울 특유의 조크예요. 조크로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남자분들은 이 예시가 지금 별로 와닿지 않은데, 솔직히 우리 여자분들, 지금 그 당시 결혼한 여성들은 이 예시가 와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남자들보다는 그래도 다 와 닿았을 거예요. 남자들보다는. 가뜩이나 지금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이 여성들이 예화 속에서라도 어떻대요? 남편이 뒤져버렸대요. 남편이 뒤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더 좋은 소식,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만큼 좋은 소식이 여자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새롭게 만난 분이 전에 그 놈보다 더 좋은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이것만큼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아멘이죠. 복음도 복음이지만 하여튼 이 이야기 자체가 부인들에게는 너무 좋은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거기 여자 성도님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예시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자분들 이제 은혜가 되시죠? 남편이 뒤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멋있는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아주 좋은 남자래요. 죽는 건 좀 너무 심해.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조크로 시작했으니까 저도 한번 조크를 해볼게요. 이 남편과 아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크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그런 여자 성도님이 있었대요. 참 얼굴 표정이 너무 밝고 그리고 환해 보이더래요. 그리고 얼굴만 이렇게 환하고 예쁜 게 아니라 품위도 있고 참 인상이 참 좋다, 그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도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저분은 왜 표정이 왜 저 모양이지? 뭐 그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날따라 그 여자 성도님의 그 표정이 참 좋더라는 거. 근데 그 다음날 저녁 집회를 하기 전에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저녁에 하게 됐는데 그 성도님이 딱 와 있더라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또 인상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남편은 왜 같이 안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남편 있는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좋을 리가 없어. 또 이런 얘기도 한번 할까요? 네. 오늘은 좀 조크로 좀 시작해 보려고. 바울도 했으니까. 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남편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보험을 들어놨는데 20억짜리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남편이 죽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 부인이 탁 집에 와서 이제 안방에 탁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하늘을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멋진 놈.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남편이 죽었는데 20억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보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그 너무 부러운 거 있죠. 근데 자기 남편은 어떠냐면 아침마다 운동하고 돌아오면 항상 건강식품을 먹고 항상 비타민을 먹으면서 병치료만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부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질긴 놈. 주여. 사실 이런 조크들이 보면 아내들이 보통 남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이렇게 재미있게 희화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라디오 프로에서 한 진행자가 청취자들에게 이런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지금까지 살면서 황당한 충동 구매를 한 경험을 한번 그 홈페이지에 올려달라. 그렇게 했더니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뭐 어떤 분은 뭐 구렁이를 내가 샀다. 그런 충동 구매로 구렁이 그 뱀을 샀다는 거. 근데 그날 최고의 이야기는 뭐냐면 남편을 충동 구매했다. 그것이 최고의 그 1등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의 예시도 바로 이런 뉘앙스의 그런 조크였다. 그래서 로마 여자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이 편지를, 이 설교를 듣고 있었다. 왜?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죽었다니까.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와닿고 잘 와닿고, 그래서 아마 바울이 직접 이것을 편지가 아니라 설교를 했다면 아마 아멘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을 거예요. 이렇게 설교자는 회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예를 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일 남성들이 많았다면 이런 예보다는 아마 다른 예를 들었거나 설명을 했겠죠. 청소년들이 많았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야 그랬겠죠. 그래서 듣는 청중이 누구냐, 회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예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2절 3절을 보면서 그러한 그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예를 들었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야 이상하네 라고 느껴지지 않고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다루려고 하는 이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에 따른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자, 율법은 어떤 존재냐? 사도 바울이 보기에 율법은 남편들처럼 매정하고 엄격하고 두려운 거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들이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이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의 법도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그 부담감과 죄책감에 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런 그 부담감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또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문장이에요. 문장. 사람이 아니라 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니까 이건 예외가 없어요. 율법은 그냥 문장으로 딱 갖다 대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에 들이대면 그 법에 안 걸릴 사람이 없죠. 여러분 100% 철저하게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들이대면 될수록 내가 죄인인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책감 속에서 맨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도 안 지킬 수 없고 율법을 버릴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 지켜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지키지도 못하면서 늘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날 심판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심판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이지. 구원은 상상도 못하는 거,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심판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지. 그래서 구원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에만 안 떨어졌으면, 그런 공포감 속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만약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과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고약한 남편에 매여 사는 부인처럼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계속 강조하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왜 오셨어요? 제가 전화해서 왔어요? 저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마음에 진심 어린 그러한 감동과 은혜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이 자리에 여러분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제 알아. 율법이 죽었어. 그죠?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율법은 죽었어. 근데 이제 예수님을 새로운 신랑으로 맞이했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적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심리학에서는요, 이 초기에 이 대상 경험, 어린 시절에 어떤 양육자를 만났느냐, 이 대상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걸 아주 강조하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어릴 때 그 대상, 그 양육자의 대상을 경험한 사람이 그 대상이 바뀌지만 여전히 그때의 그 관계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예들을 심리학에서는 자주 얘기를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 근데 그 아버지를 피해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또 아내를 때리네. 그래서 이제 아들만 보고 살려고 무던히도 참고 인내하면서 아들만 잘 키워야지,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그 아들이 또 아버지랑 똑같은 행동을 하네요.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대상은 바뀌었는데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예도 있죠. 실제로 이런 예가 있었어요. 저도 사실 이런 비슷한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엄마의 잔소리 너무 싫어. 엄마가 한 번 이야기하면 너 여기 앉아봐. 그래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막 돌아버리죠, 막. 미치겠죠. 그래서 이 자녀가 나는 결혼해서 애 나오면 절대 나는 잔소리 안 하는 엄마가 될 거야. 그리고 혼내지 않고 잘 설명해주는 엄마가 돼야지. 잘 이거는 이런 거고 저런 건 저런 거다. 이렇게 잘 설명해주는 엄마가 돼야지.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제 딸을 낳아서 이제 키우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다짐한 것처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얘야, 이건 이런 거고 저런 건 저런 거니까 한번 이걸 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지 않으려? 이렇게 하면서 엄마와 다르게 좀 잘 설명을 하는데 이 딸이 뭐라고 합니까? 아, 잔소리 좀 그만해. 아주 그냥 차라리 한 대를 때리고 말아. 나는 엄마의 그 차분한 목소리가 아주 진저리가 나.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빠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말을 들으면 막 매를 드는 그런 아빠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너 여기 앉아봐. 그래서 조곤조곤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쫙 했어요. 했더니 아들이 듣다가 에이씨 그러고 사춘기 때
그만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다른 아버지가 될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대상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역할도 바뀌었는데 어릴 적엔 그 대상의 경험, 그 대상으로부터 받은 그 트라우마,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쇠사슬처럼 발목에 묶여 있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평생 꽁꽁 묶어두고 있는 그 사슬에서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그 똑같은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어디에서나 계속 반복되는 그 불행의 사슬을 오늘 이 시간 끌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더라. 분명히 율법이 죽었어. 우리는 새로운 예수를 만났어. 그 새로운 남편을 만났는데 똑같은 율법적 생활, 율법적 신앙생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예는 저는 사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처럼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고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경우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 왜?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실 때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시고 정말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도 늘 강단에만 올라가면 혼내는 목사님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강단에만 올라가면 혼을 내. 저는 어떤가요? 저는 혼을 내든가 안 내든가요? 혼은 안 내죠. 근데 저는 일단 혼은 안 내. 저는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칙이에요. 또 설교의 원칙이에요. 강단에선 절대 혼내지 말자. 여러분, 가뜩이나 어렵게 사는데, 힘들게 사는데, 세상에서 사회생활 얼마나 힘들어. 근데 교회까지 와서 혼나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항상 그런 철칙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신다. 왜 11조 안 하냐? 왜? 왜 주일 성수 안 해? 권사들이 말이야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권사들이 금요 심야도 안 나와? 박권사 어디 갔어? 그런 목사님 여기 계시네. 여기 오셨네. 장로들이 그래서 무슨 자격이 있냐고. 스텝들도 맨날 혼나. 스텝들도 전도사 옷이 그게 뭐야? 옷이 그게 뭐야? 그렇게 혼내고 뭐 사모가 돼가지고 이따위밖에 못한다는 둥 뭐.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막 목사님 눈치만 보는 거죠. 늘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혼나면서 그것이 하나의 상식을 보면 정서적 학대잖아요. 정서적 학대. 그런 정서적 학대를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혼나도 싸. 난 죄인이야. 그래서 안 혼나는 날 이상한 거지. 왠지 안 맞은 날 이상한 것처럼 안 혼나는 날 이상하고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 많아요. 율법주의적인 목사님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아주 완벽주의적인 그런 훈육을 받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원칙적으로 잘합니다. 절대 예배 안 빠지시는 분들. 이 말 한다고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자꾸 이렇게 자기 좋은 식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근데 이런 경우야. 이제 절대 예배는 안 빠지고 절대 시간 안 늦어, 이런 분들은. 그리고 매일 몇 장씩 말씀을 읽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여기까지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덜 기뻐하실 것 같아. 더해, 더해.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더해, 더해, 더 그밖에 안 돼? 더해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교회 봉사도 하고 해외 선교도 나갔다 오고 사회 봉사단체에 자원봉사도 하고, 그런데도 아직 내가 멀은 것 같아. 더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몸에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어디든지 가야 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게 참 좋아 보이죠. 근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한쪽에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은 좀 쉴까? 오늘은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또 어떻게 돼? 막 죄책감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싫은 거 있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 가진 것 자체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금식기도 이제 시작하는 거야, 또 이제. 그래서 막 내 마음에 이 죄를 씻어달라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화나 계신 것이 자꾸 느껴져.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 큰일 났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화나셨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나는 선교지에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서운을 해요. 그랬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웃으시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좋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 왜 내가 이런 생각을 진정 못했지?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빨리 좀 결단했으면 하나님이 더 빨리 기뻐하셨을 텐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위기적일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선교 가면 안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작정기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선교 갈 때까지 막 금식하고 새벽 예배하고 막 작정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숨 막히지 않으세요? 듣기만 해도.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율법에 따른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율법이 죽고 새로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율법적 신앙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죽었는데 율법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율법적 신앙과 건강한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구분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십니까? 만일 행복하지 않다면 나의 신앙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늘 여전히 나는 잘 못하는 것 같고, 늘 나는 약한 것 같고, 하나님이 늘 화가 나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어떻게든 지옥만 안 가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이렇게 찍어주면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너희들이 좀 더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율법은 이미 죽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좋아서 기뻐서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좋아서 예배하고, 따라합시다. 좋아서 예배하고, 기뻐서 찬양하고, 감사해서 11조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라워서, 야, 나도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신실해 보이고요, 정말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율법적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더 열심히 해요. 왜? 심판받지 않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칭찬 들으려고 막 그렇게 대상을 향해 눈치를 보면서 가는 거지. 가는 신앙생활을 보면 겉으로는 더 좋아 보여요. 하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고 싶어요. 저라고 그런 말을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권사들이 말이야, 금요심이 안 나오고, 프론티어들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뜨끔뜨끔 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목회하면 편해요. 실제로 뭐 아주 카리스마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추석 부르잖아요. 그죠? 추석 불러요. 권사 이상 추석 부르고 전화하고 곧바로. 근데 그게 물론 하드 트레이닝을 하기에는 참 좋은데, 거기에 계속 매이다 보면 그 신앙이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따라합시다. 대상이 바뀌면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났어요. 율법 남편은 죽고요, 새로운 신랑 예수를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신앙생활로 가야죠. 오늘 말씀은 남편이 바뀌었더니 인생이 달라진 이야기예요. 옛 남편 율법이 죽고 새로운 남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율법에는 우리는 죽었어요. 율법에는. 그리고 율법의 메인 옛사람은 죽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봤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율법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에게 속하게 됐어요. 1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자,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율법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말랐던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
오늘 이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맺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꽃이 피우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예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아예 완전히 다른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변해졌는가?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이 달라졌느냐?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문자에 매이지 맙시다. 율법에 여러분 매이지 말라. 그 율법은 계속 우리를 괴롭힐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새로운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율법 신앙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에 지배된 신앙은 뭐냐?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분명히 맞을 거야. 계속 그런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렵죠. 그리고 강박적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우리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에서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언제 기뻐요, 여러분? 내가 자원할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도요, 착한 일도요, 내가 자원할 때 그때 기쁘잖아요. 근데 억지로 하라고 할 때 억지로 하면은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수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적 신앙에서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던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대상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요즘 이게 이제 우리 중년 그 부부들에게 문화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하죠. 조론이라는 게 요즘에. 그래서 이혼이 아니고 조론이죠. 조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다. 지금 그 남편하고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 생활은 같이 하지 않는다. 따로 살고 그리고 그냥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만 결혼 관계로만 있지만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조론을 한 사람은 또 다른 남자를 만나요, 안 만나요?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다. 만날 수는 있고 뭐 교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은 안 한다.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 따라합시다.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입니다. 그놈이 그놈이죠. 뭐 지금 이 남편과 헤어지면 뭐 더 뭐 좋은 그런 멋있는 그런 남자가 만나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율법은 죽었어요. 율법과 끝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남편으로만 우리가 비유하니까 이게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남자들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제가 바꿔보죠. 아마 여기 계신 분이 남자분들이 많았다면 저는 이렇게 예를 들었을 거예요. 육적인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 나를 괴롭혔던 그런 대상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멘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새로운 대상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먼저 쉬게 하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폭력적이고 매정하고 그리고 막 올가매려고 했던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탈출했어요. 벗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로 갔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쉬어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저는 그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혹시 이전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고 너무나 많은 실망과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그 교회로부터 이제 나왔는데 어디를 갈지 몰라 헤매다가 우리 교회를 만나고 우리 교회에서 먼저 영적인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은 쉬세요. 영적으로 안식하세요. 여기서 내가 뭔가를 더 막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안 하셔도 좋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리세요. 우리 교회에서 누리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누리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누리세요. 충분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느라 기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도 못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말씀 볼 시간도 없이 우리가 사역만 하다가 왔다면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세요. 깊이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배의 은혜를 누리세요. 저는 먼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막 우리 성도들을 막 뭔가 이렇게 사업하고 막 뭔가 막 이벤트를 하고 뭔가 이렇게 막 해서 막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이제 좀 쉴 때 만큼 쉬었어. 쉴 만큼 쉬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막 간질간질해.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거야. 목사님 이제 좀 제가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합시다. 그리고 제가 막 밀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또 이게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상처받잖아요. 내가 그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질문을 그런 분들이 막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권사님, 지사님,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고 저의 역할을 뭘 하면 될까요? 저는 그게 저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카리스마적인 그런 교회에 있던 분들은 저 목사님은 뭘 생각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도화지는요 아직 백지예요. 저는 믿어요. 이 백지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멋있는 그림을 그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게 율법적 신앙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미술 시간도 똑같잖아요. 미술관도 너희들 마음도 그려봐.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러면 애들이 막 힘들어해. 그런데 그때 진짜 창조적인 그런 작품들이 나오죠. 저의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렇게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멋있는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제가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막 설명하고 막 그걸 막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기본만 해주는 거야. 울타리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화질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그려라. 그럴 때 그것을 제가 잘 조율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정리해주는 일. 그리고 목사님 이리 와 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딱 하는 거야.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오케이,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지만 제가 그린 그림보다 우리 모두가 그린 그림이 정말 최고의 그림이 돼서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생들이 찾아와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이 교회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쓰시는가를 배우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수천 명 수만만 모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죠. 많은 그러한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젊은 신학자들을 제가 이렇게 초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지금 오늘날 이 전 세계의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러한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먼저 같이 학습하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그걸 소위 이제 경영학에서는 학습 조직이라고 하죠. 학습 조직. 그래서 같이 학습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같이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나아간다. 같이 공유하며 가는 교회. 절대 여러분들은 뭔가 이렇게 은혜가 되거나 뭐 그렇게 이렇게 뭔가 감동스러워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쉼을 얻고 그리고 안식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얽어맸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이전의 생각을 다 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제가 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마치 선포하듯이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새로운 가치관을 주옵소서. 새로운 세계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러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거 정말 어려워요. 한번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한번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에 그 생각이 자리 잡잖아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분이,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게 어렵지 않았던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기엔 우리 문은정 지사님 같은 경우, 우리 문 지사님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도 한참 있다가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저분은 첫 주에 가면서부터 교회가 너무 좋더래. 난 희한해 죽겠어. 어떻게 가자마자 교회가 좋고 찬양이 좋고 설교가 좋고 그랬대요. 정말 대단한 은혜죠. 근데 저 같은 인간은 어떨까요? 완전 정반대, 완전 정반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고 야, 정말 나처럼 저처럼 이렇게 강팍한 인간이 있을까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한번 내가 가졌던 생각이 내 안에 또아리를 틀잖아요.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저는요, 사실 아주 오랫동안 떠나지 않던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걸 정리해 봤어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제 안에 떠나지 않았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랬었던 적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독교만 진리 아니다.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독교만 진리 아니다. 이런 생각, 신까지도 의심해야 된다.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사실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이에요. 제가 철학개론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여기에 신마저도 의심하라.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면서 신마저도 의심하며 올라가라. 얼마나 그때 은혜가 됐는지. 제가 학부 때 이런 소논문을 써서 A+ 받은 적도 있어요. 신은 인간의 연약함에서 일어나는 투사일 뿐이다. 독일의 철학자 포에르바하가 한 말이에요. 야, 그 논문을 썼는데 A+ 주는 학교는 무슨 학교야? 신학교인데. 참 대단한 학교예요, 진짜. 또 신은 죽었을지 모른다. 신은 죽었다고 말을 못하겠어. 참아. 니체처럼. 근데 짝퉁 니체지. 신은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어, 아마. 이런 생각들. 제가 이 교회와 이 교단과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싸우면서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정말 오래 있었어요.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네요.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 생각도 제가 벗어난 게 참 어려웠는데 혁명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권사님도. 정말 어디를 봐도요, 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혁명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어두웠죠. 늘 화가 나 있죠. 그러면서 그래도 멋있는 희망적인 말을 하죠. 사람만이 희망이다. 멋있는 말 같죠. 사람만이 희망이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맹점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까지 갔어요. 나는 지금 조종받고 있다. 나는 감시받고 있다. 그 경계에서 제가 좀만 더 나갔으면 약 먹고 아마 입원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생각들이 저를 한 10년, 20년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예수를 안 만났으면, 다시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이 생각 속에 빠져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를 만나 이 생각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 안에 그런 이 생각의 못자국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는 그걸 느껴요. 아직도 못자국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새 영을 부어주셨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온전히 만나면 새로운 생각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온전케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율법은 죽었어요. 선포하세요.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으면 우리의 신앙은 기뻐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자원해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예수를 만난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그 옛 생각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모두 못 박으시고 옛사람은 이 율법과 함께 모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